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기준이요 이끌어 가시는 준동하는 힘임을 이 시간에도 바르게 깨닫고 세상을 바로 보며 바로 듣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 말씀 가지고 예수 직관 두 번째 인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이신 김삼당 목사님은 설교하러 가셨어요. 설교하러 가시는데 멀리 가셔가지고 우리 사모가 운전을 하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모하고 우리 또 3번은 또 그 라이드를 갔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님 사모님이 우리 아들 오늘 어떡하지? 혼자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네, 그러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 혼자 가서 잘 설교하고 와라. 결론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황 권사님 또 김 권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오셔서 풍성한 또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느끼는 참 그러한 아주 은혜가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이 교독을 하면서도 제가 어저께 오늘 우리 아이하고 하원이하고 성현이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합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오늘 또 교독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걸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예수 직관 두 번째 시간, 예수를 바로 보자라는 예수 직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이러한 얘기들이 지루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말에 명쾌한 질문들과 또 명쾌한 답변들이 이어지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의 끝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것보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건가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 속에 꽉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의 자손의 왕 예수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자손 예수다라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서 저는 오병이어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뭐냐? 다윗의 왕 자손 예수다. 다윗 왕가를 재건하실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분뿐인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목자시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 자손의 왕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아는 분임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다. 따라서 이것에서 눈을 뜰 때 우리의 진정한 제자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길에서 따르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 물가로 데려다 주시지만 진정한 목자는 그 옆에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그 길을 따라가자. 그 길은 바로 시편 23편의 사망,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을 알고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왕, 다윗 자손의 왕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가 길에서 따르니라. 길은 안전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그때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니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저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 그를 따르니라, 평안함이 없어도 그것이 안전함을 보장하지 않아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이 제목이 아까 보셨던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인자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참 신이시다, 참 인간이셨다 라는 것들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도 많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어요. 그분도 넘어지셔서 무릎이 까이는 고통을 아신다. 그분도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을 보고 아신다. 이런 글들을 쓴 게 있어요. 필립 얀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인자의 예수다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참신이냐 참 아들이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예수님께서 당시 스스로를 인자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아주 다른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세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인용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묵시 뭐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표현할 때 똑같은 의미로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아람 표현이에요. 아람어식 표현이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바 뭐 이렇게 있으면 뭐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이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자라는 표현들을 하나를 딱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를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한번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뜨인 돌이 되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뜨인 돌이 되어서 용사가 세워놓은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설교할 때요. 14번 설교할 때요. 사람의 그 손이 닿지 않는 뜨인 돌들로 여러분들도 용사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거절하고 무너뜨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촉구하는 것들을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바로 그 뒤에가 두 번째 환상이 나와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계속 연결되니까 쭉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왕권과 권위를 모두 부여받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인자는 완벽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금신상에 세운 내용들이 막 여러 바벨론, 페르시아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혼돈과 악의 세력을 말하는 환상이었다면 이 두 번째 환상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여서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인자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뭐냐? 이걸 염두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소위 말해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야. 무슨 말이에요? 그 왕권과 그 권위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를 내가 부여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셨죠? 그죠? 근데 그들은 다 갸우뚱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죠. 이 예수님이 인자가 갑자기 사람의 아들 그러면 무슨 얘긴가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재 우리 이 한국 교회와 모든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비밀을 다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 13, 14절 얘기했잖아요.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두 번째 환상의 얘기를 듣고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거예요. 이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엄청나고 폭발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희미해요. 알 수 없어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엄청난 실질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긴가민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신다면,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알므로 배경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임재하신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번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가 누구냐? 나다. 그 인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하나님의 모든 왕권과 권위를 내가 다 부여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 좋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그 옆에 조금만 있으면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아, 그것 좀 내가 기대가지고 뭐 한 자리 좀 해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이걸 깨달았더라도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신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환히 드러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인자의 표현을 하실 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에요. 얘가 세 군데를 찾아갖고 왔는데 그거는 한 번씩 우리들이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3절.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의 상황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10장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 그 상황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상황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그 특별한 상황이 지금 보이세요? 밝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맨 마지막 10장 45절 잘 아시는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항상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을 염두하고 이 인자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너무 좋아 보이죠. 왕권과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가 영원하도록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그걸 받을 건데 그 받기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야? 고난이다, 십자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다 부여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까지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권과 영광과 권위를 받는 분, 뜨인 돌이 되어 금신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그것을 대적하실 그 당당한 다윗 자손의 왕 예수는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왕권과 권위를 수여받는 자가 누구일까 하는 번민은 있죠. 우리의 고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굴까? 누가 그 혜택을 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고난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즉 인자는 고난을 통해 그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왕권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똑똑할 수 있죠. 똑똑한 성도요, 잘 아는 성도요, 오래 다닌 성도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권을 받는다, 그 영광 나도 누리면 좋겠다 까지만 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똑똑한 사람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구나.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도달한 사람은요,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까지도 내가 얻어내겠다,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까지 가겠구나. 그것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는 유익, 예수를 얻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내 자리, 편안함,
이런 것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요구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주류의 세력이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나에게 도달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그쳤고, 근데 자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왕권이 너에게 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서기관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답답해 하셨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을 배웠더라면,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알아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 자리를 얻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받는 종, 인자 예수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알았더라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영광과 그 왕권은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왕권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부여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 되심을 몇 번이나 설명하셨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전혀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체의, 그 한 분의 인격체의 신적인 권능과 메시아의 고난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인자라는 그 이름, 칭호, 타이틀 일면에는 예수님의 영광된 신분을 감추시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메시아의 고난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은 보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것들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임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고난 없이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쉬운 말이고 뭐 명언, 뭐 속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인자라는 그 말에 이 당연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그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의 고난이 꼭 필요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연히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실 때에 내가 나의 자세와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그것을 얻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섬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따라하려고 하는 열망,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기꺼이 가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덤덤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신앙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인자라고 사용하신 의미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번민했잖아요. 우리는 번민하지 않아요. 왜요? 인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의 그 말의 의미를 그냥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깊이는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구약처럼 모호하지 않아요. 동틀 때의 새벽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머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처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로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 인자, 다윗 자손 왕 예수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자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획득하시듯 우리도 획득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왕국의 흥망을 주관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그 넓은 스케일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분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감사와 존경, 믿음의 확신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크게 이해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할 수 있음이 오늘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넓혀져서 다윗 자손의 왕 예수, 피로를 채워주시는 나의 주님, 인자 예수, 왕권을 모두 부여받으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은 것,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가서 이것을 말씀하십시오. 삶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바르게 깨닫고 말할 때에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 예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고 모든 왕권과 모든 권위를 부여받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길을 가시겠다는, 그리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생각에 동참하고 주님이 그리시는 그 나라를 함께 그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마지막 찬양